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의 선물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야기 잠깐 복습하고요. 본문을 토대로 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주로 뒷면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강보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이 땅의 아기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기록된 성경 안에 철저한 예언과 말씀을 통해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제물과 죄인이 되셔서 성경의 약속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요,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 첫 번째 주일에 다뤘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요, 주님과의 사랑을 실패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사명을 통하여 그 사랑을 완성시켰던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 또한 치유하고 회복하며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요, 우산을 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설교 부분에 우산을 폈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의 우산, 내가 만든 평강의 우산 만들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강의 우산에 들어가 삶을 살자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이렇게 찬양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꼴을 주셨다는 말씀, 그러기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행복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 본문은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요, 또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성령으로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 11절이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공개된 비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공개된 비밀 찾으셨습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중간 부분,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갈릴리 사람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에 모여 희한한 장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넋을 잃었고요, 넋을 잃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아무래도 천사이겠지요. 그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그 목격한 그대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초림, 우리의 역사 속에 처음 오셨다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것을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2006년 종교와 공적인 삶에 대한 퓨센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미국 기독교인들의 27%는 예수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7%는 믿지 않고요, 4%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17%만이 그들의 생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으로 믿고요, 31%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21%는 믿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기도하면 하늘에 응답이 있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들, 그 외에 다른 약속들은 철석같이 믿고 행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별로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3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요, 평균 25절, 25절마다 한 번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 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1,000번 이상 됩니다. 이 예수를 따지게 되면 구원과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요, 재림에 관하여는 2번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8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경의 비밀로 있는,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는 예수의 재림은요, 가장 수치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어떤 교리의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그 어떤 교리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구약 성경 중 300번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성탄에 오셨던 이야기, 초림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 중 대부분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몇 가지는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 시에 성취될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초림의 주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그것은 잔치와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에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몸은 온전하게 되고요, 병든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고요, 병들기 쉬운 몸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문이 열립니다. 무덤문이 열리고요, 주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기쁜 소리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 품에 다시 사랑하는 아이가 안길 것이고요, 죽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요, 반갑게 제의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짐을 당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이 모습을 휴거라고 부르는데요, 휴거를 통해 공중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가장 멋지고 화려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정당한 보상.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따라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 눈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상을 받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잔치의 순간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오십니다. 분명하게 오시면서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한번 4장 16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는 한군데 찾아보죠.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27절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멘. 두 구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하나는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큰 소리로 호령이 납니다. 호령.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호령이 들려옵니다. 마치 행사장에 대통령이 들어오거나 대장이 들어오는 순간 출입구에서 그 출입구를 지키는 그 경비가 큰 소리로 경례를 하듯 호령이 임합니다. 호령이 임하고요, 그 대통령이 들어오고 대장이 들어올 때 빵빠레가 울리듯 호령과 함께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빵빠레가 들려옵니다. 빵빵빵 빵빵빵빵빵빵.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사인, 신호, 표시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다들 졸리신가 봐요. 앞에 그림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사인, 호령과 함께 빵빠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재림을 준비할 수는 없지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또 다른 모습은요, 갑작스러운 오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저쪽 한번 보여주고 이쪽 한번 보여주고 빨리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힙니다. 한 5분 이상 걸려야 자동차가 부딪힙니다. 폭탄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10, 9, 8, 7, 10초면 터져야 되는데 1분 이상 가도 터지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사고와 사건들은요, 피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폭탄이 터지고요, 눈 깜짝할 새에 차가 부딪히고 부서지고 사람이 다칩니다. 주님의 재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호령이 들려옵니다. 빵빠레가 들려옵니다. 빵빠레가 들려오고 호령이 울려주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순간인데 갑작스럽게 그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 소리가 들리면 바람이 휙 불어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무덤은 열리고 성도들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올려서 혼잔치가 시작됩니다. 잔치가 들려오고 모든 기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들려오니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미 들려오는 그 순간 끝이 나버린 것이죠. 갑작스럽게 주님 오시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그 장면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한 그림이 스쳐갔습니다.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6학년 2반, 저희 반 6학년 2반이었습니다. 6학년 2반 2학기 때 제가 그 반에 무엇이었을까요? 상상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객관식으로 1번 반의 회장, 2번 반의 반장. 그래도 상상이 안 가시나 봅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시절은 모범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 말이 안 끝났는데,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습, 학교집, 그래도 식사는 한 번밖에 드실 수 없습니다. 점심 때 학교집, 가끔씩 동네 파출소. 제가 그 반의 반장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요, 안경을 쓴 조금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요, 아직 수업 시간이 남았는데 대뜸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오늘 출장이 있어 먼저 가게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뻤죠.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 기뻐 한참을 질렀는데 겉으로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나머지 시간은 반장을 중심으로 조용히 자습해라, 이 말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3시간, 5, 6, 7, 3시간이 남았는데요, 평소 친구들과 장난하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했던 저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조용히 시킬 수 있을까? 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은 잘 넘어갔어요. 5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근질근질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교실에서 금지되는 공놀이, 달리기, 술래잡기 정신없이 놀았죠.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놀고 있는 우리들을 무섭게 쏘아보고 있다는 느낌.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와, 이게 일입니까? 출장을 갔던 담임 선생님이 안경을 쿡 눌러쓰고요, 신나게 놀고 있는 우리들을 어이없다는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희 반 전체가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음이 되었는데요, 출장이 일찍 끝나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혼을 어떻게 났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나머지 6번째 시간과 7번째 시간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대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창문에 계신 담임 선생님을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합니다. 호령이 들려옵니다. 귀 속에 빵빠레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과 귀 모든 것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출장 갔던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는 상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하시지만 저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42절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무엇인가 특별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지요. 매우 평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삶은요, 제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밭을 경작합니다.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밭을 경작하고 있고요, 여인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경작하고 맷돌질을 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재림, 분명하고 갑작스럽게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 1780년 5월경 뉴 잉글랜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연히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전등의 불이 다 꺼집니다. 도시가 그 주변이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와, 최후 심판의 날이 왔구나.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오시는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커너티켓 주의회가 개회 중이었고요, 의회 중간이라 회의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해를 표현합니다. 의장님,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지 아니든지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연기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만일 심판의 날이라고 해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켜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기합니다. 촛불을 켜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일, 그것이 직장이든 기업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대, 언제쯤 오실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깨어있으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하늘을 보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늘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한 번, 점심을 드시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을 한 번 보는 것입니다.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별이 떠있는, 아니 어두컴컴한 하늘을 한 번 보는 것입니다. 한 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보는 거죠. 한 번.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늘 보시면서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지.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과 상을 주신다고 했지.
이 약속,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삶 속에서 정말 집중하여 우리의 온 힘과 온 이 정력을 다하여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가 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하늘을 보면서 다시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힘들고 눈물 날 때 한 번, 기쁘고 즐거울 때 한 번,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올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자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을 자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과 겁나는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